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3장 6절입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갈릴리 사역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큰 전반부가 종료가 되어지고 3장 7절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2장 23절로부터 3장 6절 저희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며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실은 그 두 개의 큰 단락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장 23절로부터 저희들이 늘 하는 것처럼 28절까지는 이 제목을 뭘로 달아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이거 읽어오시라고 미리 본문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씩은 읽어보시죠. 참고로 지금 마가복음 몇 번씩 읽고 계시는지. 제가 이런 거 많이 해봐가지고요. 이 타임쯤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멘탈리 루즈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저희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마가복음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몇 번 정도 읽으셨나요, 지금까지? 한 번이요? 강지사님 솔직한 거 좋기는 한데 한 번보다는 더 많이 읽으셨어야 됩니다. 네,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같이 그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읽는 것이 또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픽업해가는 것 매우 저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잘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2장 23절로부터 28절 제목을 뭘로 달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먹기. 뭐 길게 하면은 절을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짧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요? 안식일 논쟁? 그럼 자꾸 제목을 달아보면요, 제목 다는데도 선수가 됩니다. 안식일 논쟁. 뭐가 답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안식일 논쟁 1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런 거 아주 공대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안식일 논쟁 1. 다음번은 안식일 논쟁 2.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한 적이 있는데 와, 역시 공대생들은 이 머리가 그 문과생들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다르구나. 페이퍼를 써오라 그랬더니 블리트를 찍어가지고 명사구로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문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어, 문장, 프레이즈, 패러그래프. 그래서 하나의 페이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패러그래프 유니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패러그래프 유니티.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과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도 이게 연관성이 분명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대생들은 그냥 이걸 탁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5페이지 쓰라 했는데 정말 문장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도 없게 페이퍼를 쓰더라고요. 여하간 안식일 논쟁 2. 자, 어떤 안식일 논쟁들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살피기에 앞서서 여러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해석하기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해석하기의 101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감을 잡으셨죠? 지금 저랑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시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해석에 있어서 컨텍스트. 네. 이건 정말 해석하기의 101입니다. 어떤 단어나 어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물론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문맥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자체가 전하려고 하는 기본적 함의가 이미 벌써 옷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저희들의 논쟁이 뭐였죠? 예수님과 사람들의 논쟁이 뭐였습니까?
정결 규례와 금식. 그래서 지난주에 간략하게 브리프하게 오버뷰를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들의 종교 시스템에서 밸류로 따지자면 아주 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스템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아주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도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시스템이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 운동, 제가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곧 무슨 운동이라고요? 제자 운동. 이거 여러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갈 때 예수님의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자 운동이고 근데 그 제자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예수님이 아주 레디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 시스템이 컨테인해낼 수 없는 아주 레디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삐걱거리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종결하시면서 했던 유명한 말,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옛 시스템으로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제자 운동 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못 담아낸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을 담아주는 얘기였어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저희들이 2장 하반절과 3장 초반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다 탁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맥락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안식일일 23절을 보면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밀밭이 있으니까 밀밭을 이렇게 헤치면서 아마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잘랐습니까? 이삭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자꾸 바리새인 그러면 저희가 흔히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조금은 비전문적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종교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는 터미널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는 디나미네이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바리새파적 해석.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장로교회. 우리는 장로교회가 만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해를 장로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감리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결교도 있고. 근데 어떤 좀 극단적인 분들은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좀 극단적으로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너무 무리가 있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마치 우리 시대에도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양한 기독교의 이런 종파들, 디나미네이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안에 상당히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에도 있었고 율법을 어떻게 프랙티스할 거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디나미네이션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그 자체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언급은 아닙니다. 바리새파는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바리새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 마치 장로교인들처럼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런 디나미네이션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죠. 주로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사실은 사두개인 중에서도 서기관이 있었고 바리새이파 가운데도 서기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기관은
그들이 하는 직무에 의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디나미네이션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디나미네이션이 어딘지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디나미네이션 침례교입니다. 네, 침례교. 서던 컨벤션.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얘기하자면 그가 제일 큰 디나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다미넌트한 디나미네이션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리스펙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율법 해석 때문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존경을 얻는 그룹이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딱 보고 저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지 못할 일. 하지 못할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조금은 그 번역을 좀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전문적인 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저들이 어찌해서 율법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목사님, 도찐 개찐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뭐 크게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좀 살려보자면, 안식일, 즉 율법이 정해놓은 것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왜 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5절, 26절, 또 27절, 28절 이렇게 연달아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25절과 26절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중 나름대로 근거 구절이 됩니다. 아규먼트의 그 근거가 되는 아규먼트예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석이 간단치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해석되기에 따라 상당히 앰비기어스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이란 건 항상 우리는 보통 이게 맞는 해석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뭘 하나를 정확하게 딱 얘기하기 애매한 것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도전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율법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언급을 하시냐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세심히 주의 깊게 읽는 분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어디를 언급하고 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사무엘상 어디에 있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여러분이 그 스토리 21장에서 읽으시면, 여기는 지금 마가는 제사장이 누구였다고 얘기하죠? 아비아달.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상 가서 읽으시면 제사장이 누구로 나오죠? 아히멜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부정확해. 성경이 참 부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 걸면요, 성경에 시비 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히멜렉하고 아비아달 관계는 뭐죠? 부자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독 가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사독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서 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그런 관계였다. 이제 그 정도.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제가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왜 율법에 적시되어지지 않은 그릇된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unlawful한 액티비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아히멜렉이건 아비아달이든 사무엘상 21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있었죠. 여러분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는 거죠? 제사장만. 그리고 이거 언제 바꾸는 거죠? 진설병 얼마를 주기로 바꿉니까? 7일 주기. 언제 바꾸죠? 안식일 때. 번 바뀔 때 안식일에 일주일을 진설병을 차려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제사장이 번 바뀔 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새 진설병을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성막 앞에서 디스플레이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갖고 나온 거는요? 누가 드셔야 돼요? 제사장만 먹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4장의 규례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이 아직 왕국을 공고히 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부터 막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막 그러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아둘람 굴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런 그 스토리잖아요. 지금 스토리가. 그때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하려는 의도가 뭐죠? 왜 unlawful한 액티비티를 하냐? 그러니까 이거 봐라. 누구의 예가 있다? 다윗의 예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가능한 해석이 예수님이 과거에도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과거의 판례에 따라 나도 예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팔로우가 잘 안 되시나요? 여기 판례가 있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었으니까 나도 그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가능성은 여기서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뭐가 지금 이 율법을 깨는 걸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고픈데 사람 일단 먹고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율법 지키는 거지. 아니 일단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아규먼트가 첫 번째는 뭐로 이해될 수 있냐면 이거 예외다. 예외적인 거다. 그리고 판례가 있지 않냐.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세 번째 해석. 대충 눈치를 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일 마지막 해석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 이제 눈치가 좀 감이 좀 잡히시죠? 세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지금 물론 이 두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면 사실은 더 큰 범주의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자가 그러니까 지금 몇 절이지? 28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전에 있던 안식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안식일 논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무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마가는 조금 앰비기어스한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죠?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좋은 걸 가지고 계시면 거기 이렇게 그 복음서 병행 본문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병행 스토리를 보면 같은 이야기를 틀림없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 매우 분명한데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이야기, 마가가 한 이야기보다 마태가 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것은 한 장소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를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의 예수님의 논리의 원래 의미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없는 부분인데 마태복음에는 있어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논리의 흐름이 훨씬 더 좀 분명하죠. 마태가 본 예수님, 동행 사건에 대한 마태의 보도를 보면 예수님은 다윗이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인데 이 인자가 심지어 뭐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성전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논리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이 원래 안식일에 유대인들 사고 속에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누구는 일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은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일하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안식일을 깬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여호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안식일 날 제사장이 안식을 범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같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쟁하는데 네 아규먼트가 그거야? 그럼 내 아규먼트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규먼트를 그냥 물론 이 아규먼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아규먼트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아규먼트를 어떤 논증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전보다 더 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아규먼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그 당시 유대 랍비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 말씀 얘기해 놓고 이 말씀은 가라사대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갔을 거라고요. 저도 늘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는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지고 그 논리 자체를 그냥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즘같이 이렇게 바깥에 눈 무지 많이 왔잖아요. 그냥 눈이 다 쌓이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덮어져 가지고 그냥 다 하얗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논리가 꼭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로풀하냐 언로풀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들려요.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 율법 넘어 계신 이이고 바로 그 율법이 지향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고 그 율법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것이 나고 나야말로
그렇게 율법이 기대했던 안식이 바라보았던 것을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아규먼트 하자는 사람한테 아규먼트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논쟁이라는 건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다 축구하려고 축구복 입고 자 이제 축구화 신고 축구장에 딱 들어섰는데 한 사람이 야구 배트를 들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축구하겠다는 사람의 게임의 룰을 그냥 다 싹 쓸어버린 거죠. 지금은 축구할 때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러고 지금 얘기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모든 해석은 뭐가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맥이 뭐였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로풀하냐 언로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로가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나다. 그 로가 기대했던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나다. 심지어 나는 뭐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런 말 하면 이건 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말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파격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마가가 소개하는 논쟁도 역시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과 이미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손 마른 사람. 여러분 여기 지금 안식일 논쟁,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전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일이 있는데 가버나움, 아마도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헬라어 팔리인이라는 단어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일 확률이 높아요. 다시 들어갔었다 하니까 이전에 들어가셨던 어떤 회당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자, 이제 예수님하고 안식일에 관련돼서 디베이트가 되게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죠. 포커스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실는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모든 어텐션을 딱 받게 만들어 놓고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이, 그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머리에 뿔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그들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 정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동문서답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바리새인이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누가 안식일에 악을 행하래? 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아니 누가 안식일에 악을 행하자 그랬어? 누가 안식일에 죽이자고 했나?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고쳤다고요? 손 마른 사람이 누군데요? 여러분 손 마른 게 뭐죠? 두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이 다른 손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늘고 근육이 거의 발달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말랐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훨씬 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미시나라든지 랍비 문서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깨도 괜찮은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건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의사가 있는데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형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메디컬리 이머전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를 의원에게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 이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율법을 지켰던 게 아니에요. 매우 상식적이었고 율법의 정신이 무언지를 이해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힌트들을 보면. 근데 지금 여기 환자가 누구죠? 손 마른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딱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딱 좋을까요? 아니, 우리 김문철 집사님도 생각하시는 걸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다음번 질문이 그거죠. 왜 그러셨을까? 당연히 알고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율법을 넘어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맥락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맥락이 모든 해석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이 오늘 안식일의 논쟁을 제어하는 가장 큰 맥락 프레이즈가 뭐였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게 2장 22절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논쟁을 촉발시키셔가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일, 즉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즉 율법이 바라보았던 것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정결규례의 예서도 받고 또 금식의 예서도 받고 오늘 율법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논쟁을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을 받아가지고 항상 응전으로 되어졌지만 사실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의 제자 운동은 그 당시 율법의 시스템, 옛 시대의 시스템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매우 레디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마가는 저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개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마가는 이 두 개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안식일은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어야 되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습니까? 노동의 중지. 노동의 중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행위들을 제외한, 그리고 필수 불가결하게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습니다. 여러분 웨스트하트포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세요. 요즘은 날씨가 이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또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름, 가을 이럴 때 보면 이런 금요일날 해 떨어지고 나면 유대인들 다 뭐 하죠? 도보로 걸어가지고 시나고그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걷는 행위, 또 살기 위해서 먹는 행위, 잠자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개념에 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노동의 중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안식을 노동의 중지라는 개념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챌린지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의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뭐가 깨어져 있다고요? 참된 안식이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식이 깨어져 있다고 하는 전제로 이 이야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왜 잘라 먹었죠? 배가 고팠으니까요. 배가 고팠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리적으로 배가 고팠다는 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마가가 두 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핍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슈가 뭐죠? 아팠어요. 아픔이에요. 첫 번째는 배고픔의 결핍이고, 두 번째도 결핍이에요. 무슨 결핍이죠? 건강의 결핍. 건강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양식의 결핍, 또 한 사람은 건강의 결핍이라고 하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가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당신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안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를 통해서 그 결핍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는 이야기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마가복음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중에 그 결핍의 문제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루고 가신다고요. 여러분, 마가가 그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부터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건 저의 세계관이고 제가 바라보는 성경관이기도 하고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나 여러분을 규정할 때,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를 제가 항상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뭐로 규정하고 시작하죠? 설교나 성경 공부나 항상 뭐로 규정합니까? 죄인. 저는 죄인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죄인은 깨어진 사람이다라고 종종 정의합니다. 죄인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다양한 양태 속에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말쑥하게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오니까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우리 깊은 인생의 내면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존재할까요, 송장훈이? 깨어짐이 존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깨어짐이 존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깨어짐이 존재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깨어짐이 존재하고요. 제가 왜 소그룹을 하고 싶냐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목회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목회. 그게 뭐냐면, 그냥 와서 듣기에 좋은, 들었을 때 그렇게 많이 신경에 거슬리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세상에서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뭘 제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졌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깨어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살면서 스몰 그룹을 하다가 보면 처음엔 자기 얘기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자기 이야기를 오픈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를 오픈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다양한 디멘션들이 있잖아요. 그 디멘션 가운데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깨어진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집사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그 깨어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삶은 living alone. 여러분, 미국만큼 개인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프라이버시. 제발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거, 그게 목사라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 노출이 없으면, 그 비춰짐이 없으면 회복은 영원합니다. 저는 그거 하고 싶어서 목회하겠다고,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원과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저도 깨어진 인간이에요. 건강도 깨어지고 저와의 관계에서도 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복음, 제가 이해한 복음은 그 복음이 나를 회복시켜서 내 깨어진 그 관계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그 통치를 받게 되어지느냐.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 왜 믿으십니까? 적어도 제가 읽는 성경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down to earth, 우리 삶의 깊숙한 부분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여자가 맨날 변죽만 울리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변죽을 듣는 다음에 나중에 딱 한마디로 그 여자의 그냥 폐부를 깊숙하게 훅 들어가셨잖아요. 뭐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저는 복음은 추상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나님 통치를 다 잘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적실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통치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분명히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대예배의 세팅 속에서만 이 이야기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유의미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잘 코칭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강택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론입니다.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여러분하고 얘기했습니까? 소그룹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잘 안 해보셔서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절대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말할 의도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이루어 가실 때가 있는 거고,
저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가려고 할 뿐이에요. 그게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깨어짐과 부족함,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가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중지가 아닙니다. 안식은 어떻게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상실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실한 안식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안식의 주인이신, 이거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이런 그 표면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을 상실하고 있는 인간에게 참다운 안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레디칼하죠. 그러니 레디칼하죠. 그 당시에 있는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패부를 훅 들어오는 질문이죠. 네 남편 데리고 오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니들의 실존이 어떤지 아냐. 니들은 안식 상실한 결핍, 깨어짐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 스토리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흘러가면 이 이야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가 나와 내 공동체, 내 가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